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절대 위기 앞에서 복음 누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복음 누림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복음을 누리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하고 또 듣고 서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자, 그러면은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뭐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죄도 안 짓고 바르게 열심히 사는 것, 물론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죠.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음 누림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이 주어졌고 권세가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그럼 이걸 우리는 누리는 그러한 이제 그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뭔가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점점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죄를 짓고 오면은 교회에서 강단에서 죄 지라 그래요? 죄 짓지 말라 그래요? 그럼 죄 짓고 왔으면은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돼요. 죄 안 지으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금요일까지 잘 참았는데 토요일날 그래서요 뭔가 내가 이루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내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은 유혹 쉽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내가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은 죄의 유혹이 쉽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네.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은요, 죄의 유혹을 쉽게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을 못 누리게 되면은요,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해 놓으셨어요? 안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어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 그걸 누려요? 못 누려요? 누려요. 그러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안 살아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은 내가 성령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의 권능을 누리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평안 줘요? 안 줘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거짓인지,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어떤 게 복음의 교회에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지 분별이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죄 짓는 길로 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이 복음 누림이 언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냐? 절대 위기 앞에서입니다. 자, 에스더 3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이 나옵니다. 하만이 왕 다음으로 가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려줍니다. 모든 사람은 이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왕궁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문직이에요. 모르드게가 지나가야 안 지나가요? 지나가요. 하만이 지나가야 안 지나가요? 지나가요. 그런데 꿇고 절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 모르드게가 우리나라의 2인자가 됐어. 더더군다나 왕의 명령이 그에게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그랬어. 근데 한 번도 아니고 왜 당신은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절을 하지 않고 왜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야. 그 어느 사람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자, 단순히 모르드게가 성격이 강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아각 사람은 아말렉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조상이 누구냐?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 속에 아각이라는 왕도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아각 사람이고 이 아각 사람인 하만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아는 거예요. 민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대적하시고 그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대적하겠다 그랬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이 아말렉을 멸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힘도 주고 전쟁도 이기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영적으로 제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단순히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런데 꿇고 절하는 것은 예의상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2인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경배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안 한 거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예절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영적인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분별한 거야. 그래가지고 경배를 하지 않은 거야. 잘했으면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상하게 봐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잘 보이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권력 가진 자에게. 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요. 유대인인데, 당신에게 왕의 명령도 있고 그러는데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유대인 이 소리에 귀가 번쩍한 거야.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만 괴롭힐 게 아니라 저 유대 족속을 갖다가 완전히 몰살시켜야 되겠다 해서 일이 크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고 편안할 줄 그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의 선택이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되어 가지고 어려움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했는데 그잖아요. 자, 기득권 세력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 그래요? 전하지 말라 그래요? 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했는데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보고 믿음을 지켰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기도를 했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러면 흔들리기 쉬워요. 그죠? 그래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이렇게까지 지켜야 되나? 적당히 좀 눈치 봐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타협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그 순간이 진짜 믿음의 자리예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걸 다 뒤로 하고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의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참 유대인 사람이야. 자기 조상 벌써 출애굽을 한 때서부터 따져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안 됐어요? 오래된 거예요. 근 천년 전부터 지금 민족적인 갈등이 있고 거기엔 또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민족적인 갈등인데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또 영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치밀하고 사실 왕의 2인자 자리에까지 올라가려면은 대충 해갖고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머리도 좋고 치밀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이 왕에게 유대인을 모함을 하고 뇌물까지 줍니다. 아무튼 수단 좋아요. 그래가지고는요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 놓고 왕의 조서에 도장을 탁 찍게 한 거예요. 자, 이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든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절대 위기 상황에 빠진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순간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해도 답이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도 답이 없는 상황이 있어요. 완전히 막힌 것 같은 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다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치는 건 수준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발버둥 쳐요, 안 쳐요? 발버둥 쳐요. 근데 이상하게 발버둥 치면 칠수록 이상하게 더 깊은 수렁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하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치밀하게 왕을 꼬드겨가지고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조서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걸 지방에 쫙 퍼뜨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합니다. 슬픔과 애통과 억울함과 어디다가 이제 호소할 수 없어서 표현하는 그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먼저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옷을 이쁘게 차려입고요? 아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찢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치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찢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모르드게 같이 해요? 아니죠. 먼저 뭐를 합니까? 방법 찾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거 누가 해줄 수 있지? 그잖아요. 그래서 사람부터 찾아요. 하다 안 되면은 그때서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죠. 근데 복음을 드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달라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도,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또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은, 근데 나는 지금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법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안뜰에 나갔다가 왕하고 맞다가 뜨렸는데 왕이 자기를 허락하지 않으면은 죽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나라는 암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거 해결했어요? 안 해결했어요? 2장에서 해결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보니까 그 왕이 거니는 뜰에 함부로 나타났다. 심지어 만화님인데 황후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왕이 그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훌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거를 이렇게 흔들어 주지 않으면은 왕비라 하더라도 처형당하게 돼 있어요. 에스더는 왕궁의 현실 상황을 잘 알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올바로 얘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뭐가 된 거예요? 크게 보인 거예요. 아니, 법이 그렇고 위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 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보다 뭐가 더 크게 보인 거예요? 현실이. 지금 자기 있는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적인 얘기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 말 속에 믿음 없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잖아요? 현실이 이렇다 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들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는 일인데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거든. 형편이 언제 좋아져? 자, 그래서 이러한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복음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는 시선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신앙의 눈이에요? 불신앙의 눈이에요? 불신앙의 눈. 믿음의 눈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육안만 밝아야 될 것이 아니라 영안도 밝아야 돼요. 현실만 정확하게 볼 게 아니라 그 현실 속에 역사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에스더가 변명할 때 뭐라 그래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얘기는 지금 에스더가 저 고아로 있다가 뭐가 된 거예요? 왕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워준 것이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 지금의 자리, 지금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문제가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서 에스더의 마음이, 시선이 바뀌고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단순한 각오의 말이 아닙니다. 자기 생존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믿음이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금식하겠지만 외삼촌하고 백성들도 뭐하래요? 금식하고 그리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공동체가 뭐가 되냐? 하나가 돼요. 정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여서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삶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기서 중요한 결론이 나오는데
복음의 누림이 뭐냐? 복음 누림은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 기쁨이 아니라 바뀌지 않은 그 환경,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쁨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니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만이 이겼어요? 모르드게가 이겼어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나의 절박한 그 상황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무슨 말을 했어도 그건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내 삶의 자리가 이렇다 하더라도 이건 현실이고 그잖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현실과 사실 속에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그분에게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전히 내 방법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느냐? 복음을 누리는 삶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기서부터 우리의 복음 누림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는요,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 주님께 하나님께 내려놓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 문제 내가 주인 돼서 왔으면은요, 이제 주님에게 맡깁니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이상은 안 돼요. 내려놓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하세요. 복음 드리는 삶에는 고통도 따를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고통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내가 승리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누가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문제가 끝난 후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한복판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를 때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이라. 아니 어떻게 문제 한가운데서 누려. 못 믿는 사람은, 불신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올바로 알고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지. 이거는요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복음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절대 위기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을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